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 5장은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8가지 환상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등장하는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보았던 이 두루마기의 크기는 길이가 9m, 너비가 4.5m 정도에 되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두루마리는 온 땅을 향한 저주를 의미하는데 그 양편에 글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한편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 그리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맹세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악을 두고서 도둑질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스가랴 당시 이 두 가지 범죄가 유독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이 십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을 대표하고 있는, 즉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의 대표적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저주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망령되이 맹세하는 이의 집에도 들어가 그곳에 머물면서 그 속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이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바는 곡식의 분량을 재는 측량 단위인데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입니다. 본문 속의 에바는 에바 단위로 곡식을 재는 데 사용된 광주리로 지칭하지만 그 크기가 한 여인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크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악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상거래 시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저울을 속여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라고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스가랴가 보았던 에바 바구니에는 납수로 된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불공정한 상거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 한 여인 또한 악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러한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뚜껑이 열리자마자 에바 밖으로 나오려 힘을 쓰고 있는 여인을 다시 에바 바구니 속으로 던져놓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에바의 아기를 빈틈없이 닫아 악이 전염되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 어떤 악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악의 힘보다 그것을 에바 속에 가두어 넣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두 여인이 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앞에 등장한 에바 속의 한 여인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큰 날개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이 두 여인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이 하나님의 땅에 활개치며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에바와 그 속의 여인을 가나안 땅에서 시날 땅으로 옮기십니다. 시날 땅은 여러분 과거 하나님을 향한 인류 전체의 반역과 죄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았다가 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짓게 할 시날 땅의 집은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그곳에 갇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것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또한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을 본래 받아야 될 심판 아래 거두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5장에 나오는 이러한 환상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은 5장 이전에 등장한 환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변화는 실은 회복된 언약 공동체의 거룩을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번성함을 우상 숭배 등 심각한 타락으로 바꾸어 그 나라를 상실해버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본문 속의 환상이 드러내는 의미들은 그러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문의 앞선 장들의 환상들에 나타나는 성전 재건과 관계된 은혜와 격려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환상의 이야기만을 듣고 자기를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건되는 성전이 결코 악한 범죄자들의 죄까지 무마시키는 수단이 아님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건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당신의 백성들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단전된 삶을 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로부터 구속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면서 실은 그들의 내분적인 삶을 거룩하게 재건하기를 요청받았듯이 오늘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기를 권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값비싼 은혜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참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성전으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제거할 때 그 공동체 또한 거룩함으로 재건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